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이제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비롯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셨던 이 복음이 주님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생방송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난사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게 임재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장소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붙들고 흔들면서 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깔면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이제 메시아로 어떤 대단한 영웅, 왕, 세상을 구원할 왕, 뭐 그런 왕처럼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종려나무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대대로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라고 해서 지켜왔고요. 코로나로 모든 것이 격리되어지가는 이 시간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긴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간증 주제와 고난주간 이번 주제가 너무 잘 맞습니다. 혹시 이제 첫 번째 간증을 듣지 못했던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그 간증 부분만 잘라놔서 편집해서 다시 올려놨습니다. 꼭 다시 들으셔야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거 안 듣고 두 번째 거 들으면 좀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뭐냐면
삼박자 축복, 오중복음 뭐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책이 이거였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제가 가장 이런 부류로서는 가장 먼저 읽었던 책 같아요. 지그치글라라는 분이 쓴 책인데 제가 중학교 때도 이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읽었었고, 그리고 적극적 사고방식, 또 요즘 한참 좀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긍정의 힘, 이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이런 책을 한 20권 정도 읽었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20권 정도 읽다가 이제 제가 한계를 느꼈는데, 이런 책이 참 좋은 내용이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고민이 되는 것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사실은 이제 하루만 바르게 살고 부지런히 살아도 그리고 많은 것이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결과가 달라져요. 실제로. 그러나 그것만 다 된다면 사실 주님 필요 없잖아요. 주님 십자가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논리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십자가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이제 한 분을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내려놓음. 제가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책이 대한민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긍정의 힘이라도 그런 되게 좋아하다가 이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좀 반대 성향이잖아요. 갖고 있던 거 내려놔라, 포기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좋아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보니까 왜 그랬냐면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하버드 대학교 가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보장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바로 평신도 성지서를 가버린 거예요. 몽골로. 그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 대단함에 놀래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되게 대리만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걸 나누고 간증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직접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다. 진짜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책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 내려놓음. 내가 진짜 의도하는 것이 이거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걸 내려놨어요. 그 책이고 그 옆에는 이제 목차인데 목차를 보면 자기애 내려놓기,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거 내려놓기, 그리고 자기 의를 내려놓기. 이게 참 어렵잖아요. 죽으면 죽었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도전했더니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안 봤어요. 진짜 이 실체를 알고 나니까 무서우니까 이 책을 보질 않았어요. 싫거든요. 오늘 제 두 번째 간증이 이 주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식 날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너무 그 감격이 큰 나머지 이제 세상 염려 근심을 다 내려놓고 정말 기대감을 갖고 이제 성남으로 올라와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교사도 하고 또 청년부 활동도 하고 청년부 총무였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뭐 틈틈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가 내 집이 따로 있는지 교회가 내가 집이 있는지 뭐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제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싶었어.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 그렇게 늘 만나주시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잘못에도 예민해지고요. 그리고 흠도 티도 없이 살고 싶어가지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잘못된 생각이 지나가고 마음이 힘들면 금식을 막 밥 먹듯이 하고요. 정말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더욱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죄를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정반대 길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배경에는 바울이 다른 지혜와 다른 능력을 찾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다른 교회들처럼 고린도 교회도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있었고요. 아직 교회가 시작한 지 오랜 전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직 영적으로 어렸어요. 그래서 복음의 깊은 것을 아직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은사 경쟁을 하고 서로 누가 더 잘했느냐, 누가 더 뛰어났느냐라고 하면서 줄대기를 하고 줄을 서려고 하고 서로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특별한 능력자를 찾고 헬라인들은 특별한 이제 지혜자를 찾는데 교회에서도 그런 영향을 또 받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게 도무지 은혜가 안 되잖아요. 구원을 왔다는데 메시아라는데 와서 죽어버렸어. 그것도 사형 도구였는데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고 그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만난 이 복음이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죽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강하게 만류를 했잖아요. 안 됩니다, 주님. 왜 지금 죽습니까? 지금 죽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만류를 했죠.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쩌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우리 신앙 안에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아직 복음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좀 지났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 마음의 내면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길에 있던 만큼 체험이 따르지가 않고 또 앞길도 막연해지기 하니까 마음이 지치고 신앙생활도 좀 활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제 자신이 이중인격자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학생들 앞에서 분만 공부를 할 때는 웃고 있는데 속에서는 웃지 못하는 거죠. 속에서는 때로는 울고 있기도 하고 슬프고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했어요. 때로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가져왔던 그 음란하고 빨간 책들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슬쩍 봤던 그 장면들이 떠올라서 괴롭히기도 하고 정죄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누구를 가르치나 또 누구를 내가 전도하나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행복한 척 웃으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한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점점 더 자신이 없어졌어요. 진심으로 거룩하고 행복하고 싶은데 점점 더 어둠만 깊어져 갔습니다. 누군가에게 뒤졌어라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했던 사람이 그 내면이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얘기 누구한테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 고민이 깊어졌는데 그래서 어느 날은 옆에 교회에 나를 알 수 없는 옆에 교회 큰 교회 새벽기도 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제가 왜 이렇지라고 질문해보고 싶었는데 찾아갔다가 차마 그 질문을 못하고 돌아온 것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지쳐가던 그때에 제가 하루는 교회 근처에 기독교 서점이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의 서점에 가서 큰 서점, 작은 서점이었는데 이 빽빽하게 책이 꽂혀 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이 바닥에도 책이 꽂혀 있었어요. 바닥 한 두 판 이렇게 각도를 줘서 바닥에도 책들이 이렇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책 한 권이 제 눈에 탁 꽂혔어요. 근데 그 책이 뭐냐면 이 책이었어요. 이 책인데 그 책이 이렇게 내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수많은 책들 중에 이렇게 보였어요. 이렇게 입에만. 그러면 눈에 보일 리가 없잖아요. 서서 보는데. 그리고 많은 책들 중에 이렇게 얇고 이렇게 조그맣게 안 보이는데 그 많은 꽂히는 이 책이 갑자기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변하는 사상, 불변하는 진리? 이게 색깔도 잘 안 보이잖아. 눈에 안 띄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기하게 이게는 탁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들고 왔습니다. 아, 여기에 내가 찾는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을 때 여기 보면 세 번째 목차에 보면 진심과 진리라고 하는 부분 딱 이르렀을 때 와, 이거 진심과 진리를 딱 내용을 보니까 바로 제가 찾던 문제가 거기에 답이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진리가 아닌 진심을 믿고 있었구나. 마치 칼로 무를 베듯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지고 확실해지는지 몰라요. 그것만으로도 살겠더라고요. 아, 내가 참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믿으려고 애를 썼지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동안 성경에 나오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이제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죄인들의 이야기들이 조금은 나의 이익으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시 고민이 깊어지는데 나와 죄가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제 자신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면의 고민이 있는데 게다가 영적인 공격까지 더해지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사단이 참소를 자꾸 하잖아요. 금식 기도를 하면 좀 괜찮다가 또 끝나면 다시 또 고통이 다가오고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수록 제가 얼마나 죄인지를 자꾸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저의 죄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죽어야 사는 이 복음의 비밀을 도무지 알 수도 없었고 만약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두려웠을 것 같아.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 왜 죽어?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사야 66장 6절 그때 제가 받았던 은혜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 모두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의 바람처럼 우리를 힘으로 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면 우리의 의는 인간의 의는 모두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더러운 옷과 같은데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옷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탄 옷 있죠. 부정탄 옷. 유대인들이 되게 부정하게 생각하는 아주 부정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부정한 더러운 것에 이 옷이 스치거나 또 사용된 거예요. 그러면 아주 저주스럽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멀리 하거든요. 인간의 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다는 거죠. 문 좀 열까요? 그리고 저쪽 문을 좀 열어주세요. 군대에 있을 때도 제가 이 고민이 계속 이어졌는데 제가 이제 로마서를 사람들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를 듣고 암송하고 연구해 보려고 군대에서 시도를 했는데 연구하려고 보니까 로마서 너무 어려워요. 성경 로마서가. 그래서 포기를 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제대를 하기 전에는 또 다시 금식을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또 진학 문제, 진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마침 이사야서를 읽게 됐는데 그때 며칠을 군대에서 금식하는 기간에 이제 이사야서를 읽게 됐는데 그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선지서를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간부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제 금식한다는 것을 알고 같이 믿는 분이셨는데 그래 금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인이래요. 그러고 말았어요. 서로 이렇게 어색하게 말았는데 그리고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 바로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금식하면서 또 기도를 했는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집중하니까 뭔가 뚜렷해지고 정말 좋더라고요. 그 근심도 안 되고 정말 이제 신학과 목회를 이제 결정하고 그 전에도 이제 결정을 했었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하고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제가 26에 결혼을 하고 다시 수능 공부해서 28 나이에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1학년 여름 가까웠을 때 제가 학교 도서관에 이제 들어갔다가 둘러보는데 갑자기 한 곳에 눈이 꽂혔어요. 뭐냐면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이 시리즈로 쫙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봤던 이 책의 저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명확하게 진심과 진리를 제게 가르쳐줬던 그분이 친히 쓴 로마서 강의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이제 한 권 한 권 찌르맞기 시작했어요. 제가 로마서를 반드시 좀 돌파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 내가 복음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겠다고 하는 이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목마르던 차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친히 쓴 로마서 강의가 한 권도 아니고 10권 넘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이거 붙잡고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야 살겠으니까. 오늘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 또 의로워진 사람을 만나주신다고 생각이 저도 머리로는 아닌데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아니다, 누구든지 만나준다, 누구든지 받아준다 얘기하면서도 그 머리로 알고 있는데 마음은 그게 안 돼요. 나는 안 받아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못 나갔는데 자꾸 죄가 드러나니까, 자꾸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니까 자꾸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려주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자신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반복해서 수술을 받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한번 내 속에 있는 걸 건드려도 화가 나고 또 부끄러운 게 드러나면 수치스러운데 그게 반복해서 드러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존재 자체를 건드리니까 내가 얼마나 더 수술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여러 십자가를 제가 이렇게 목에다가 걸고 다니는데 여기에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 진짜 십자가 앞에 직면하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진짜 그 2000년 전에 그 사형틀이었던 십자가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진짜로. 그 모양이 아니고요. 장식이 아니에요. 저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죽어요? 왜 한번 죽게 돼 있죠?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래요. 모두 다 사형수인 거예요. 건진받지 못하면 그 지옥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십자가 앞에 직면하면 이 심판을 직면하면 구원을 받지만 죽어서 이 심판 앞에 서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그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의 그 저주받은 십자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님은 나죠. 나의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주인공이셔서 예수님 십자가가 다 끝난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죽었어야 돼. 내가 매달렸어야 돼. 그 십자가예요. 강도 양쪽에 있고요. 그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 내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 내 자리입니다. 그 자리 예수님이 돌아왔을 때 끝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매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매달리신 것이 나의 매달림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 해주니 난 된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가 되려면 정말 그 십자가 내 십자가 돼야 돼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돼야 돼요. 그 죄인이 내가 돼야 돼요. 그래야 드디어 십자가가 암행이 돼요. 처음에는 나를 죄인을 몰아가는 십자가가 정말 두려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진짜 안타까운 것은 병이 들었는데 심각한 병이 돼서 꼼짝을 할 수 없는데 병이 안 드러나면 진짜 무슨 병인지 모르면 치료를 못하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분명하게 수술을 해줄 수 있는 명의가 있고 또 분명한 병명이 진단이 되면 수술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축복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아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는 머리로 이해가 되고 동의도 되고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할 수 없이 받아들이긴 했는데 그 정도면 될 줄 알았죠. 아, 내 죄인 할게요. 아, 맞아, 죄인 맞네요. 라고 인정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 마치 환자가 나 병 들었네요. 아, 맞아요. 나 병 들었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약을 먹고 안 되면 수술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이 문제가 그냥 약 먹고 간단히 해결돼서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실제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하고 맞아요 주님. 나 그런 죄인 많네요. 항복을 했으면 될 줄 알았죠. 끝난 줄 알았죠. 그랬더니 1차 수술 끝났고 조금 있다가 다시 2차 수술이 또 시작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1차 수술을 끝내기에는 너무 약하고 또 우리의 이해가 너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수술을 주님께서 집행하십니다. 로마서 강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인간 존재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게 해주셨어요. 스스로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서인지 또 무엇이든지 좋게 봐주는 마음이 강했던지라 충격이 컸습니다. 그것은 저의 이해를 넘어서고 있었고 저의 동의를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점점 십자가가 이해가 되어지고요. 이 말씀이 그리고 동의가 되어졌습니다. 야, 죄인이어도 괜찮아. 교나 너 죄인이어도 괜찮아. 그래서 내가 너를 죽었잖아. 그 말씀을 자꾸 해주시는데 복음이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너 이거 죄인이잖아. 너 죽어 마땅하잖아. 나를 정죄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너 죄인이어도 괜찮아. 너 죄인이어도 괜찮아.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로마서는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또 항복을 했어요. 숨이 쉬어지고요. 말씀도 좀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 정도면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두세 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시 또 시작이 되었어요. 절망스러웠습니다. 행복하고 싶고 기쁘고 싶고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나는 구제불능인가라는 좌절감이 자꾸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를 붙잡고 씨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문에서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아멘. 이런 마음이 그 당시 제 마음이었어요. 너무너무 와닿는 이 표현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선현상을 2번이나 제가 탔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아니더라고요. 바울은 왜 자신을 죄인의 개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왜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고 했는지 나는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 자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시 항복을 했습니다. 맞아요 주님, 제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네요. 고백했어요. 다시 숨이 쉬어지고요. 말씀도 더 깊어졌어요. 또 좀 자유해진 것 같아요. 행복해진 것 같아요. 그럼 또 끝난 것 같으면 또다시 시작이 돼요. 그렇게 하기를 6번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점점 제가 절벽 뒤에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을 향해서 뒤로 자꾸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마음은 앞으로 가고 싶고 천국을 향해 가고 싶은데 자꾸 뒤로 뒷걸음질 자꾸 치는 거죠. 뒷걸음질을 자꾸 치면서 제가 점점 그 절벽을 향해 가는 거예요. 뒤로. 맞아요. 이 정도면 죄인이면 되죠. 그래서 자꾸 뒤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내가 절벽 끝에 섰어요. 그러면 이제는 됐죠. 내 절벽 끝에 섰으니까 이제 된 거지요. 라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저는 지옥에 던져질 만큼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인정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하셨어요. 밀어버리시더라고요. 거기서. 물론 제가 자발적으로 주님이 나를 드렸어요. 맞아요. 나는 그런 사람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나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실제로 꿈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지옥이 떨어지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천벌을 받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소멸되는 것 같았어요. 나 다 끝장났다 이제. 나 정말 끝났다. 그런데요, 분명히 나를 던졌는데 내가 살아있더라고요. 나 정말 죽는지 안 눈을 떠보니까 살아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요, 그동안 그렇게 안 믿어졌던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탁 올라오냐면, 나 정말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제서야 내가 이렇게 완고하더라고요. 나한테 구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어,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인생 성공하는 인생 살고 싶어서 나를 도와줄 어떤 능력자가 필요해서 내가 예수님을 찾았던 거지. 내가 진짜 이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찾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 그 예수님 없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그 가슴에 십자가가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자유한지. 그래가지고 정말 큰 기쁨을 가지고 교회로 갔어요. 주일날 이제 교회 가면서 이 기쁨을 누구한테 나눌까. 정말 막 기쁨만 가지고 교회 갔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웃고 있잖아요.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이 20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200명 정도 된 성도들 딱 얼굴을 봤는데 다 웃고 있는데 속에 울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장면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차마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왜? 그런 얘기 해봐야 안 통할 것 같고 못 받아들일 거, 다 축복축복 그러고 있는데 십자가에 죽은 이야기 그런 얘기 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아요.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차마 얘기를 못하고 혼자 삼키고 말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이 저에게 이제 실제가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요, 성경이 확 열리더라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막 혼을 내잖아요. 되게 의아했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보면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얼마나 거룩하게 애를 써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행하고 정말 애쓰거든요. 그리고 다른 죄인들 막 사는 죄인들에 비하면 얼마나 고생하고 나름대로 존경을 받았어요, 그 시대에.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책망하잖아요. 그들 보고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성경에서 책망하니까, 예수님 책망하니까 나쁜가 보다. 그랬지만 마음에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제 안에서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평생 기도로 사셨던 저희 어머니가 말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일하신 것을 종합하면 딱 두 가지를 하셨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첫째로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 주셨어요. 사람들한테 자꾸 축복을 받게 하시고 사랑 받게 하시고 표현을 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또 하나는 뭐였냐면 자신의 수고와 의로움조차 소망을 두지 않도록 내가 아니군요. 내가 아니었군요. 정말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군요. 라고 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다 토해내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가볍게 해놓고 데려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이 와중에 우리가 이제 북한이나 아프리카나 통계도조차 잡히지 않은 나라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고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요나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시절이 가장 북이스라엘이 악하던 시대예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대부흥을 주셨어요. 가장 잘 살았어요. 그 시대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잘 산다고요. 절대 안심할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가장 우리가 세계 유례를 없다고 할 만큼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이만큼 잘 사는 때 본 적 있었어요? 별로 없었잖아요. 정말 잘 사는데 그것이 우리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워해야 돼요. 요나가 그 악한 이제 그 이스라엘,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시대에 선지자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를 부르시더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거절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문을 당한 다음에 할 수 없이 가잖아요. 가가지고 외쳤어요. 사흘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 외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요. 온 성이 다 회개를 하고요. 짐승들조차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그래서 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나 때에 니느웨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는데 너희는 요나가 증거한 그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직접 와서 말을 해도 안 듣는다.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다가 나왔는데 그게 표적인데 인자도 땅속에서 사흘을 있다가 나오게 될 거다. 그거 외에는 그 요나의 표적 외에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악하고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유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적, 그들을 위한 유일한 표적이 있다면 요나의 표적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내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걷자고 하세요. 너 나와 함께 걷자. 다혜야 너 나와 함께 걷자. 다은아 너 나와 함께 걷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영규 선교사님의 책이 또 한 권 있는데 같이 걷기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분을 유난히 좋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많이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이분 책을 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책 목차의 마지막에는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님과 함께 같이 걷는 사람이 누리게 될 은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이걸 보시면 좋겠고요. 그 은혜는 지금 어떻게 내가 살고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굳센 믿음을 가진 광부가 젊은 청년이 크게 다치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다치고 말았어요. 젊은 날 크게 다친 그 광부는 결혼도 하지 못하고 점점 몸이 약해졌어요. 오랜 세월 침대 옆에 있는 창문 너머로 세월이 흘러가는 것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료 광부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손자 손녀를 얻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는 자기가 일했던 회사가 자기 손해배상도 제대로 안 해주고 번창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어요. 그는 자신의 몸이 시들어가고 기우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래도 그는 천국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몸져 누워있던 광부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이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나는 어르신이 점점 몸이 약해지고 평생 이렇게 누워 살아갔으면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을 뿐만 아니라 천국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노인이 잠시 생각이 잠겼다가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물론 나도 의심했던 적이 있네. 때로는 사탄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집에 들어와서 나를 불렀지. 사단은 내 침대 곁에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앉아서 나에게 말했지. 지금 창문 너머로 한때 나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여전히 긍휼한 것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이어서 사탄은 나의 누추한 방을 둘러보게 하고는 내 친구들의 멋진 집을 보여주면서 다시 물었어. 그래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가? 끝으로 사단은 내 친구가 손자 손녀를 거느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지. 그 친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전부 가지고 있었어. 사단은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귀에 이렇게 속삭였어. 그래도 예수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젊은이는 이 노인의 허심탄회한 고백을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사단이 그렇게 질문할 때 어르신은 어떻게 답했습니까? 노인이 대답했어요. 나는 사탄의 손을 잡고서 갈보리라고 하는 머나먼 언덕으로 갔네. 거기서 손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쓴 채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신 그분을 보여주었네. 그리고 사단에게 말했지. 보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게 달라요. 각 간증은 다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메시지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한 분이고 십자가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고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소개했던 성경 필사 이렇게 하시고 또 교회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여유분이 있으니까 와서 오셔서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1분 정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결국에는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직면해야 될 십자가인데 지체하지 않게 해주시고 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복음의 깊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정한 자유, 진정한 거룩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 사는 법을 실제로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주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묵상하며 주님 왜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지 나 같은 죄인을